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이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 속에 깃든 그 깊은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정 많은 다복한 가정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9장 26절 찾습니다. 욥기 10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서 19편 25절. 사실 욥기서 19장 25절이 욥기의 중심입니다. 욥은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사실 쓴 것이 욥기서죠.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그 중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차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구속자죠.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바로 욥기서가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그는 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전에는 세상 낙이 내 기쁨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져버린 사람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그 신앙인은 세상에 그 어떤 걸 준다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보이는 이 4명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제 기도 내용을 시로 표현을 해서 2개를 했는데, 뒷면에 보면 별이라는 게 보입니다. 별. 저는 오늘 저희의 이 별을 보고 느낀 그 느낌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이었고 화요일이었는데 강변이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날씨가 맑아가지고 오래간만에 별을 환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시를 지었어요. 밤하늘은 주님의 보석들로 가득 차있다. 별이 보석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마차도 한번 보십시오. 오각형을 된 마차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리온은 동쪽 하늘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쌍둥이 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페르세우스, 이렇게 곡선으로 된 페르세우스 너무 예쁩니다. 페르세우스 끝에 무리별도 보여요. 그 무리별 밑에 알데바란이 있거든요. 황소자리. 그 알데바란과 페르세우스가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안드로메다 페가수스 사각형과 페가수스 사각형 밑으로 안드로메다가 있는데 그거 너무 예쁘죠. 페가수스 사각형도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알데바란 황소자리 별이 보이고 카시오페아, W자로 된 카시오페아 너무 예쁩니다. 북극성 근처에 있죠. 케페우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지고 있는 별들이 보이는데 백조자리 대네고가 보입니다. 백조 너무 예쁩니다. 견우도 보이고 오른쪽에 견우, 왼쪽에 견우, 그거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또 오른쪽에는 직류성이 아주 대삼각형을 서쪽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향한 주님과의 약혼 예물들인가로 생각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과의 약혼 예물들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신랑이 약혼하고 난 뒤 신부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주여 밤하늘의 별을 보며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믿으며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제가 시를 지었는데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그 별이 주님의 약속 예물, 결혼 예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것만 틀림없이 신랑이 약혼을 하고 신부에게 떠나면서 1년 좀 뒤에 올 것을 약속하면서 신부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우리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는 지금 뭐하고 천국 가느냐? 너희들을 위한 집을 지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그것을 정표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정표로, 확실한 정표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과 성령을 보면서 주의 약속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욥 같은 경우에는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그는 분명히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실 때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오실 것이다.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가 담대히 말했던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유명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결혼 예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혼 예물이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였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당시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천국 복음을 들었기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는지, 어떤 천국 복음이 들려졌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잡혔을까요? 요한은 헤롯 아그리빠의
그 불륜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그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질책했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전파자였던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시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시대는 사람이 열고 한 시대는 사람이 닫습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났어요. 전파자였던 소개자였던 요한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진짜 메시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큰 빛입니다. 큰 빛을 소개하는 작은 빛이었던 요한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큰 빛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죠.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말은 그 앞에는 어디서 사역했다는 겁니까? 바로 유대 지역이죠. 요단강 지역이었습니다. 세례를 주로 했던 그 요단강 지역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많이 주었어요. 예수님 직접 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준 것이죠. 세례를. 자, 이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한 1년쯤 세례를 받은, 예수님 세례 받은 이후로 한 1년쯤 뒤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예수님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하 갈릴리, 납달리는 상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 갈릴리였던 스불론 지역과 상 갈릴리였던 납달리 지경이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자,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훔의 동네,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나훔은 또한 긍휼이라는 뜻이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긍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러면 이방의 갈릴리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 납달리 스불론 지역은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이 진짜 많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애국,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와서 항상 오는 지역이 바로 이 북쪽 지역,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호넬 아들이 생겨나게 되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이민족 문화도 엄청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까지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이쪽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쪽 지역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여기는 완전 이방이다, 이방 지역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절대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여기는 완전히 이방 지역이다.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횡행하는 이 지역에서는 절대로 옳은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완전히 스코어된, 유대 지역에서는 완전히 스코어된 지역이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곳은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선진적이고 활력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깨어 있었고, 또 다른 나라 언어도 많이 습득된, 어찌 보면은 굉장히 깨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곳은 또 영적으로는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뒤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곳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흑암이었죠. 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가장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 가장 흑암이 드리워진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밝은 복음의 찬빛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첫 번째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행위지요.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팔복은 좀 있으면 5장부터 나오는 팔복 나오는데 산상수, 이 팔복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천국 복음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3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 뭡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죄를 회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그러면 천국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기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회개하는 자죠. 온유한 자도 회개한 자. 회개한 자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웠어. 천국 복음이 그리웠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주의 천국 복음을 그리워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회개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자신도 긍휼히 여기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 회개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화평해져서 다른 사람과 화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만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 복음에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회개다. 죄에 대한 회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가 사망으로, 지옥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를 회개해야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죄에서 구속을 받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흑암의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자 했는데,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지만은 사실 지금 모든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지역이 사실은 사망의 땅이요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2% 내지 3%밖에 복음이 유리되지 않아요.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화는 발전했고 시대는 변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지 몰라도 그들의 심령은 황폐하게 이럴 때였고 죄와 사망이 그들의 깊이 갇힌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요. 지금 세계 전체는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이 흑암의 땅이요 죄와 사망에 갇힌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 비추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파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은 약 204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204개의 마을, 예수님은 그 마을 전체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로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을 잠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게네사렛이 아까 긴네렛 수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생긴 모습이 악기 수금처럼 생겨서 긴네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이랬을까요? 낮이니까.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불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하시면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아주 말이 잘 전해집니다. 이걸 바람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밤 되면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밤 되면 육지에서 다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회심하기 전의 이름인데,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사.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이름을 낳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시몬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빈둥빈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이나 혹은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절대로 소명적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주의 제자로, 주의 전파자로, 주의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6장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귀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마귀도 자기의 사자들을 쓸 때에 부지런한 사람을 쓰지 게으른 사람을 쓰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배나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을 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속 갈릴리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회당은 뭐하는 곳이냐? 시나가고이스라는 곳인데, 회당, 시나가고이스. 이 회당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또 안식일에 모이기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연히.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 회당이 계속 활성화되고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해도 회당이 무려 240개가 넘는 회당이 세워질 정도로 전국 곳곳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디서 전파하느냐?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중심적으로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많이 얻어가지고 가서 많이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선포를 하셨지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요, 랍비, 스승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랍비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 랍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 회당에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하고는 별로 무관한 거예요. 자기하고는 예수님을 잘 알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무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시몬이 들을 때는 참 웃기는 말이에요. 왜 웃기는가? 자기는 지금 이 어부로서 장대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절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는 아침 되면 무트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상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잖아요. 랍비여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전부터 랍비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다 내려놓고 랍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경험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것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걸 보고 베드로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게 경험으로 느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심히 많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는 다른 배는 바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껴야 돼요. 직접 예수님이 누군가를 뼈저리게 느껴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죄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회개하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고 요한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목사일수록 직업을 가지는 게 좋아요. 지금 목사가 직업을 안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앞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자기 생업을 자기가 그냥 영위하고 진리는 굽히지 말고 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돈 때문에 비겁하게 진리를 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생업을 하고 돈하고 무관하게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사죠.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생업보다 최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업은 가졌어요. 생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복음을 따르는 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일이 급하면 생업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주위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생업을 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주위에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주위의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8절에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당시에 그물을 어떻게 던졌을까요? 배 위에서 그물을 이렇게 어깨 위로 빙빙 돌립니다. 빙빙 돌리다가 이렇게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 속에 잡히고 이렇게 잡아 끌면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이 당시에 이쪽에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에는 어족이 아주 풍부했고, 특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베드로 고기라고 일컬어지는 고기가 굉장히 커요. 한 20cm 이상 되는데, 꼭 우리나라 붕어처럼 생긴, 돔처럼 생긴 그런 고기들이 여기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당시에 생업이 됐다고 해요. 이걸 갖다 소금에 절여가지고 멀리 수리아라든지 로마까지 수출할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어부들의 어느 습관에 아주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동떨어진 행위 이상학적인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아주 생활 습관에 맞는 말을 부합되는 말을 하시고 실물 설명을 하시고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전도자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의 전도자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게 생각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저 뒤에다가 그 생명책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12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세요.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전도하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때에 그게 가능하지 사랑이 없이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래야 이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지 가서 전도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이 되겠지. 밀물처럼 왔다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씩 적어서 그 전도 책자, 생명책 책자가 하나씩 적힐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전도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절대 그냥 오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저희가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곧 즉시 아주 즉각적인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봤다시피 베드로에게는 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깊이 뼛속 깊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가 평생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다.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 경험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은 다들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만 보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먹을 게 있고 500여가 있고 하니까 아주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기복적이죠. 신앙 자체가 기복적이죠. 그런 신앙을 다들 따라갔던 거예요. 수만 명의 군중들이 그렇게 따라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로 느끼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는 불과 12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느끼고 섬기며 끝까지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거물을 버려두고, 거물과 배는 바로 재산 아닙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주의 신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쫓습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여기에 한 개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배와 부친과 싹꾼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돼요. 싹꾼들을. 그래서 싹꾼이 한 명이 아니라 싹꾼들이라는 거 보면 2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싹꾼들을 부릴 만큼 세베대는 부유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틀립니다. 베드로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여기 세베대는 아주 부유했어요. 어업을 해도 아주 부유한 어부였다. 싹꾼들을 부릴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고 아주 권세 있고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정다감한 부친도 있었고 또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세베대 아버지 이 싹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배에 둔 채로 예수님 부르니까 따랐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만큼 예수님의 부름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받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갈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 때에 주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신부, 주의 제자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최고로 놓을 때, 가치에 놓을 때에 비로소 주의 신부, 주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은 재산도 혈연 관계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되면 이런 거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를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렬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들이 강렬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록 진정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온 갈릴리는 약 204개의 마을이 있었고, 그 204개의 마을을 두루다니고 직접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루다니사 주로 어디서 가서 전파하느냐? 회당에 가서 전파합니다. 회당의 안식일에 회당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모인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5장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5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율법적인,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 질이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7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는 거야.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 질이 틀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틀리는가는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바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5장에. 그죠? 5장에 이런 말이 있죠. 그 38절 보세요. 38절. 아주 막 이걸 누가 행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짓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이런 말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 와서 내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까지도 때리라고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또 너를 송사하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송사입니다. 누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을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 제가 제일 인간 이하로 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에요. 송사 좋아하는 사람, 법원에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 이하로 봅니다. 그런 사람 오면 저는 다 좋아버리니까. 니 원하는 게 뭔데? 다 가져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와가지고 속옷을 가지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도까지도, 그 싫은 사람, 그 원수에게 그도까지도 내어줍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짐을 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돈을 구하는 자에게 그냥 달라면 주라는 거예요. 달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정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이건 인간의 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한 게 쉽게 말했지만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노라 하면서 너희가 옛날에 듣기를 사놓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옛날에 듣던 율법적인 형식적인 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적인 신성, 아주 강력한 율법 이상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바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신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꾸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에요. 율법 이상입니다. 율법 이상. 적어도 그런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런 열매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하나님이 딱 판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주의니 율법주의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느 정도로 요구하시는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됩니다. 불이 지옥불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야 그 나무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야 내가 그 나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회당에 가서 하신 겁니다. 23절에 나오는 게 회당에서 가르치시오. 말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인데 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 정도로 가르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심, 회당에서 가르치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침.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는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 생각날 때마다. 매일 생각날 때마다.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달라지는 것이죠.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청중이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청중이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전하는 자가 돈에 너무 약한 거예요. 월급을 받거든. 경쟁률이 얼만데. 청빙할 때 청빙 설교 딱 들어보잖아요. 큰 거였어요. 청빙 설교 딱 들어보고 딱 찍잖아. 찍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직업 목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거 직업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이 청중들이 그 심리에 거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 또 지옥에 대한 설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바로 써야 돼요.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서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의 실제적인 전표죠. 실제적인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전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것,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제1 목표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이 강건하게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다 경제적으로도 부흥됩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핍박하는 곳에는 병도 많고 경제력도 약하고 북한 보십시오. 완전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복이나 어디 있느냐? 만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따라가면 그런 것은 그냥 덤으로 다 따라온다. 덤으로. 그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다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좋은 걸 주시는 것이죠. 좋은 걸. 여기 지금 프로젝트 보이십니까? 이거 아주 싼 값에 아주 좋은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하니까 하나님 덤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을 다 켜둬서 이렇게 사천하시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준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그런 병을 한꺼번에 다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정표입니다. 정표. 천국 복음에 대한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정표로서 나타나는 표징이죠. 24절에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수도였고 그 위쪽으로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 나중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유대 나라를 이상으로 퍼져나기, 세계로 퍼져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자그마한 곳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념하면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이 작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까지 미안에 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질병을 가진 자들,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이 고통에 걸린 자라고 성경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기록한 것은 아주 축소해서 기록합니다. 고통에 걸린 자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고통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막바지까지 간 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고통에 걸린 자, 귀신 걸린 자, 귀신은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귀신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절대로 거기 머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요. 이들이 갈 곳은 바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들이 갈 곳은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들은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내 몸에 머물 수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와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묶임을 받고 무속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불못으로 들어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혹시 이게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게 본 사람들은 즉시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을 받고 그냥 떠나갈지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제시킨 데 가서 묶임을 받고 무속행으로 갈지어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무속행입니다. 그래서 묶임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속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괜히 눌림받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귀신에게 눌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무속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간질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간질은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할 수도 있지만 간질은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 병이 바로 간질병이죠. 또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는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뇌 혈관이 터져서 마비가, 신체 마비가 온 사람들이 바로 중풍병자들이 아닙니까?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라. 이런 병들이 다 고질병들이 아주 중병들이죠. 이런 고질병,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병들은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은 정표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커다란 무리가 쫓습니다. 자, 갈릴리는 방금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데가볼리는 어디냐? 이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해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10개의 도시를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 문화로 지어진 아주 부유한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외국 문화가 로마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곳이죠. 주로 외국인들이 로마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데가볼리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와 요단강 동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고침과 예수님 베푸시는 500리의 기적을 보고 단지 좀 이득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쫓아온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현실지성적인 그래서 외적인 축복만 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사랑과 진리에 녹아서 정말 예수님의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의 제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 정말 허다한 무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12제자에 속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쭉 증여 알고 고르시는 분이요.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무게를 지어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 남자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런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나중에 헬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X자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던 분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야고보도 정말 좋은 주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최초로 사도 중에서 헤롯의 칼에 맞아가 순교를 당하는 최초의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은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주의 제자입니다. 제일 나이도 어렸으며 그 다음에 보아너리라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과격한 그런 성격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장수했고 오래 살았으며 나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11년 동안 에베소에서 모실 정도로 극진히 공양했으며 그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계시록을 쓸 정도로 주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 바로 요한이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느꼈기에 그들이 이런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단지 이득만 치하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전에는 세상은 나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의 제자의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천국 복음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